오늘 1절에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방 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될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에워싸고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유다의 그때에서 그랬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고요. 이렇게 에워쌌는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쳤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뺨을 맞는 거죠. 실제로 시드기야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당시는 아닐지라도 후에 이제 유다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뺨을 맞는 또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뺨을 맞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국가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수치를 당했고요. 이런 일들은 또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물론 잘 섬겨도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럴 때 나오는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지 못할 때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이야기가 있었죠. 어제 저희들이 교역자와 직원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이동희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바벨론까지 가야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까지 한번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근데 참 통찰력 있는 그러한 묵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느 면으로 징계죠. 징계를 당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란 것이 교만하고 또 목이 곧은지라, 그러니까 징계를 겨우 매를 맞을 때까지 가서 돌이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거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회당을 지으며 하나님을 이제 이방 땅에서 섬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비로소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또 실패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실패나 이런 모욕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실패는 또한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어제도 말씀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김민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서의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15절까지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의한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들이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요.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인데 이 지명이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유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곳에서 났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먼저는 그 나오미와 그 남편이 베들레헴이 그 고향이었던 거죠. 그 룻기에 나오는 그 후손이 이제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인 다윗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다 중에서 가장 작은 거울에서 사람들이 보통 수도를 중요시 여기죠. 한국은 그러면 서울이고 또 미국 하면은 워싱턴과 뉴욕을 주로 생각하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큰 수도와 큰 성읍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도 아주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성읍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큰 위엄 그 자체로 탁월하지만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 겸손하신 것은 보면은 더욱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탁월하심 또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니까 탁월하시죠.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작은 성읍에서 났다는 것, 이것은 더욱더 비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가 작은 성읍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로마서의 1장 2절에 4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재림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나심부터인데 사실은 그 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소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은 그 근본, 오리진, 그 시초는 뭐에 있냐면 상고에 있다. 영어로 보면은 from of old, 먼 옛날. 근데 그 먼 옛날이 뭐냐면 영원입니다. 어느 면 영원 전부터 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오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오신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조성하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왕. 그분이 곧 메시아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또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그때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여인을 통해서 잉태됐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여기 남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겠죠. 뒤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남은 자는 특별히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남은 자라고 할 때에는 이 선지자들이 남은 자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도 남은 7천이 남아 있다고 한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또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가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던 그 남은 자가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남은 자, 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한 자가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세전부터 정했던 또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의 위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서서 목축을 하고 또 그들이 거주한다.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가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신다는 거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이미 미가서에 기원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요.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이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아수르는 이방 권세,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이방 권세를 이기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웠다는 거죠. 정사. 그리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를 다 이 세상의 권세 위에 서신다는 거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기에 아수르 왕이 궁들을 밟을 때에는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군왕과 어떤 권세보다도 크시다. 결국은 이기신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잠시 잠깐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이 땅을, 불의가 이 땅에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또한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6절에 나타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한 오늘날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그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구원하시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또한 구원의 의미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의 공격과 그런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신다. 또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신다. 악으로부터 건져내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건져주신다. 오늘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재판자가 뺨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러한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남은 자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남은 자의 그 속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려움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인생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거, 이슬같이 된다는 거죠. 이슬은 그 영롱한 이슬이라 그러잖아요. 투명하고 그리고 아침 이슬이라고 하고요.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죠. 깨끗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10편의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뭐냐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청년들이십니다. 연세는 뭐 70도 되시고 80 되신 분은 없으시네요. 80 되셨나요? 아무튼 청년입니다. 권사님 청년이세요. 다음 주부터 오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이슬은 그런 거죠. 이슬. 그래서 참 이슬과 같이 순수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같이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그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슬같이 되고 이와 같이 사자 같은 그런 위엄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야곱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즉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겠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겠다. 즉 사자는 그 위엄이 있고 강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 비유하죠.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뭐에 비유하나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자 또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자 같은 위엄과 양과 같은 온유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사자 같은 위엄만 해도 참 탁월한데 거기에다가 양 같은 온유함을 함께 겸비하였으니 얼마나 탁월하신가.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얘기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중에서 그 사자와 같은 그 용맹스러움과 사자와 같은 강인함, 사자와 같은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온유하죠. 온유함과 함께 이와 같이 단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자인 거죠. 야곱의 남은 자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그것을 단호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위엄을 갖게 될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과 위엄을 받아서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신다. 우상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10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이 군마와 병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고 부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죠. 그것을 부숴가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강고한 그런 고집들과 아집들을 이렇게 부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것처럼 땅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이렇게 부서져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수고 또 멸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우상들을.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 견고한 성과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놨던 성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는 거죠. 또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복술과 또 점쟁이가 없게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죠. 한국 땅에도 사실은 기독교가 많이 어렵다 그러지만 뒤돌아보면 100년 전에 100년보다 훨씬 전이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땅에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신령한테 빌던 거 많이 없어졌고 우상들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제사도 없어졌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직도 드리지만 이와 같이 개인 안에서 역사하고요 사회 안에서 역사해서 이와 같은 우상들을 멸하시고 또 점쟁이를 많이 없어졌겠죠. 요즘도 점 보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점 치지 마세요. 13절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화죠. 거룩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인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드시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은 날에 진노로 갚으시면서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변화가 이렇게 진전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지금 10절에서 15절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스럽게 점점 변화돼 간다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우심, 앞에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자와 같은 위엄, 또 양과 같은 온유함,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깨끗게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욱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탄복될 때 우리가 변화돼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탄복하는 거죠. 감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할 분이라는 거, 이 영광 앞에 우리가 감탄할 때,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매혹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얘기해 줬고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앙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앙망하며 주님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또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